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관계에 대한 부분이겠죠. 친구와의 관계,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고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여겨지는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은 어디에서 비롯되냐? 인간관계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렵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되짚어 보면 많은 부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갖고 또 고민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성경이 만일 해답을 준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관계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성경은 어떠한 말씀을 줄 것인가? 한 부부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관계가 좋지 않게 되었고 이것이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었던 남편이 점차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를 참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쌀쌀맞게 대하였었던 아내인데 그런데 그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난 후부터 그랬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내가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겸사겸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내가 감동을 받아 저한테 너무나 잘해줍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난감해 하시면서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 13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계명들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이러한 말씀들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보면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계명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계명들, 우리가 따라야 될 그 모든 계명들이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이죠. 내 이웃을 무엇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 안에 다른 것들이 다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사랑하면 결코 할 수 없죠. 탐내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을 그의 것을 어떻게 탐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외에 어떠한 계명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하여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이 보편적으로 주는 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친구와의 관계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인데 부적 관계가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하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동료와의 관계로 인하여 요즘 너무나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직장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료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동료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게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요즘은 가족과의 관계로 인하여 참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겠죠. 이웃과의 관계로 요즘에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이웃과의 관계가 거의 이제 단절된 상태인데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므로써 화해를 요청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 대상을 이제 사랑하라라는 것인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인가?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체프를 드리는 기독교 학교인데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체플이 드려지고 난 후부터 그때부터 이 작은 학교에서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했죠.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24시간 기도와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16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했죠. 이후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안전상의 문제로 결국은 이제 해산을 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끊임없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발성이라고 했었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닌데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24시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었던 에즈베리 대학교 학생 가운데 앨리슨 펄페이더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준비된 영상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n beyond that, something that's I think extremely incredible is I know this campus very well. It's small. We're less about I guess at 1,000 students, and I know exactly which people on this campus hate each other, and those are the people that I have seen praying together, singing together, hugging, crying. I myself have had a list of least favorite people at this school, and I have spent the week with them, and it's been totally life-changing. 자신이 생각하는 극도로 놀라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앞부분에 말하는 것은 암이 남는 것과 같은 치유의 역사들을 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보다 자신이 봤었을 때 더 놀라운 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켄터키 윌모라는 이 작은 마을에 있는 이 에즈버리 대학교의 캠퍼스는 매우 작다라는 겁니다. 약 1,00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지 이 관계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자기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미워하는 학생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럴 것이 여러분 18, 19, 20살의 젊은 학생들입니다. 얼마나 그렇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요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포옹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캠퍼스 안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과 자신도 똑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이 놀라운 현장을 소개해 줄 때 성경 구절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5절과도 같은 이러한 말씀들이 덧붙여지게 됩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현장은요, 재정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에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나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젊은 학생이 본인들 쓸 것도 부족할 때인데 자신의 그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내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예배 현장에서 계속 보였었던 모습이 학생들이 서로 보듬겨 안고 서로 함께 울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서로 그렇게도 미워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을 에즈버리 리바이벌, 부흥이라고도 말하고, 특별히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The outpouring, 부어주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뭘 말합니까? 바로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the outpouring, 부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있었던 그 부어주심, 이 부어주심을 말할 때 늘 언급되어지게 되는 분이 바로 the Holy Spirit,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마구 부어지게 되니까 평소에는 그렇게도 미워했었던 존재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넉넉히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 것인가? 바로 그날 2023년 2월 8일 그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있는데 잭 미어크리브스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설교자였습니다. 그날 이루어진 설교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설교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본인도 설교 후에 아내한테 나 설교 너무 못했어 이렇게 고백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가 설교 말미에 학생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학생들에게 무엇을 도전시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에 여기를 떠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도전을 주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채플이 끝났었을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계속 예배하는 20명에서 30명의 학생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업 때문에 자리를 비웠었던 학생들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함께 예배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얼마나 즐기고 싶은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갈급함이 있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우리가 어떠한 영혼이 되어야 되는지를 일러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것하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하는 영혼이요? 사모하는 영혼. 여기서 이 사모하는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 이 샤카크라는 단어가 잠언의 말씀 가운데 곰을 말할 때 굶주린 곰을 말하는데, 이 굶주림이라고 세 번역에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동일한 샤카크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나 샤카크, 바로 굶주린 영혼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러한 영혼, 바로 줄인 영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죠. 바로 배고픈 영혼을 말합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줄인 영혼, 배고픈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떠한 영혼이 되어야만 하는가? 샤카크, 굶주린 영혼, 줄인 영혼, 배고픈 영혼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굶주리고 무엇에 배고파해야만 하는가? 바로 그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할 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Hunger for God.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말합니다. 당시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Hunger for God.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굶주립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고파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갈급함, 그 굶주림, 그 배고파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불붙듯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던 캐로키 인디언들이 전해 내려오는 두 마리의 늑대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악한 늑대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착한 늑대라는 것인데 이 둘이 끊임없이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끊임없이 싸울 때 누가 이기냐? 어느 늑대가 이기냐? 그 답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했죠. 네가 무엇을 주는 쪽이 이긴단다 라고 했다고 했었죠. 뭘 주는 쪽이요?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좋은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싸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둘이 계속해서 싸우게 된다라는 것인데 앞선 이야기와 적용해서 살펴보면 어느 쪽이 이기냐?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에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쪽에 배고파하면 그쪽을 택하는 것이고 내가 육체의 소욕에 배고파하고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에 목말라하고 그것에 굶주려하면 그쪽에 먹이를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선 그 슬로건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Hunger for God. 누구에 대한 굶주림이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는 영혼에게 제가 은혜가 부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예기치 않아서 자격 없는 자에게도 주어지지만 많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저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똑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굶주려 하며 하나님의 배고파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일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져서 육체에게 먹이를 줘서 그것에 따라 인생을 살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Hunger for God.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우리 안에 다시 가득 채워져서 그 굶주림을 갖고 하나님을 택하고 성령님을 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굶주려, 무엇에 굶주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간절하게 배고파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간절하게 배고파해야 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늘 육체의 소욕에 져서 늘 똑같은 모습, 늘 그 은혜 없는 모습으로 인생을 언제까지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성령님이 근심하며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배고파하는 대상, 내가 굶주려 하는 대상, 내가 목말라 하고 내가 갈망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굶주려 하십시오. 하나님의 배고파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온갖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지금도 눈빛이 달라요. 지금도 갈망이 있는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들은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까? 좀 인생이 바뀌기를 원치 않습니까? 인생이 우리가 이런 것은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갈망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부터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저에게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너 배고프냐? 너 굶주리냐? 너 목마르냐? 너 갈망하냐?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배고픕니다. 하나님 굶주립니다. 제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제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만족의 은혜를 주시고 온갖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굶주려하며 하나님의 배고파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